우리가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죠.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감사 이제 절기죠. 감사절이요. 근데 감사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시대가 감사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우리의 생활을 해서도 모든 면에서 사실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뭐 딱 두 가지만 예를 든다고 해도요, 우리가 경제적인 예만 드린다고 해도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렇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우리가 받는 시대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욱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일어날 거예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세대가 아마 도래하거든요.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예를 드린다고 하면 코로나 예를 드린다고 해도요, 우리가 내일부터 위기 코로나잖아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확진자가 2,000명이 넘었더라고요. 저는 걱정되는 게 과연 이게 2,000명 선만 유지해도 다행스러운데 이게 저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해도 2,000명 나오는데 위기 코로나 시대가 되면 10,000명도 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염려수도 있어요. 코로나가 나로부터 내가 해방된다, 내가 감염 안 된다, 누가 장담하겠어요? 누구나 다 코로나 걸릴 수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늘 죽음의 그림자가 나와 함께 따라다니거든요. 늘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미래도 불안하고 미래도 불투명하고 늘 죽음의 그림자가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또 코로나만 봐도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가 참 힘든 시대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우리가 살 것인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가나안의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모세가 광야 시대에 태어났던 그런 출애굽의 2세대들에게 유언적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 신명기 8장이거든요. 근데 모세는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지난 40년을 뒤돌아보면서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모세는 힘들고 험난한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2절에 그러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24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길을 누가 걷게 했느냐? 하나님이 걷게 했다는 거예요. 광야길을. 여러분, 광야길은 어떤 길인가요? 광야길은,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메마른 곳이에요. 황량한 곳이에요.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될 수 없는 곳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입을 것이 있습니까? 정말 광야는 황량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 광야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40년을 뒤돌아보면서 그 자신이 걸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길이 광야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길을 누가 걷게 했느냐? 하나님이 걷게 했다. 광야길은 고통스러운 길이고 힘든 길이고 험난한 길이다. 그러나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지난 40년 살아왔던 길이 고통스럽고 험난하고 괴로운 길이었으니까 너희는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야, 지난 40년 얼마나 힘들었니? 잊어. 얼마나 아픔이 많았니? 그냥 잊어. 근데 모세는 뭐라고 이야기하니? 이 40년 동안 너희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잊고 싶은 길인데, 생각도 하기 싫은 길인데, 모세는 기억해라. remember. 잊지 말라. 이게 잊지 말라. 왜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 모세는 광야길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비록 험난한 길이었지만 광야길도 축복의 길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이 광야길도 은혜의 길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할 길인 것을 모세는 깨달았기 때문에 광야길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형통한 길만, 평탄한 길만, 편안한 길만 우리가 늘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좋은 일만 감사하는데 모세는 험난한 길도 힘든 길도 광야길도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죠. 그 길이 비록 힘들고 험난하고 고통스럽고 눈물의 길이었지만 생각해 보니까 그 길도 축복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도 은혜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그 길도 생각해 보니까 감사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광야길을 표현할 때 오늘 본문 속에 5가지로 표현하더라고 보니까 광야길은 어떤 길인가? 먼저 낮추신 길이었어요. 낮추신. 2절도 그렇고 3절도 그렇고 16절도 그렇고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내가 너를 낮췄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이 낮추시는 길이었어요. 낮추시는 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였잖아요. 노예. 노예가 무슨 자존감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노예가 무슨 금지가 있겠어요? 그야말로 노예인데. 여러분 노예가 어디까지 더 나달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나달 수 있는 뭐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감이 없는 민족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자존감이 없는 노예들을 낮췄다는 거예요. 낮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바닥까지 낮췄던 바닥까지. 내 자존감을 아주 깡그리 그냥 하나님이 뭉개버렸다면 뭉개버렸다. 낮추는 것도요. 내가 스스로 낮추는 것과
다른 사람에서 타인에서 내가 낮춰진 것은 여러분 달라요. 내가 스스로 낮추면요 고통스럽지 않고 괴롭지 않고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추면요 참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고통스럽고 괴로워요. 수치스럽고요 부끄러워요. 자기 자신이 아주 산산조각 같은 기분이 든 게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자존감이 아예 바닥에 있는 것을 더 바닥까지 아주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가죠. 아기스 왕에게 도망을 갔을 때 거기서 신하들이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죠. 그래서 대문짝에다가 말도 안 되는 막 글을 쓰기를 시작하고 침을 질질 흘리기를 시작하고 침을 질질 흘려서 수염까지 막 침이 내려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살기 위해서 지금 다윗이 바닥까지 지금 아주 미친놈이 되고 미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춰봐. 아주 고통스러운 거죠. 아마 저와 여러분도 1년 살면서 그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참 짓밟히는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인격이 모독돼. 두 번째 어떤 길이었느냐 하면은 광야길은 시험하신 길이었다. 2절과 16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광야길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는 길이었다.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시험하는 길이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시험을 하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더니요 시험은 힘든 거예요. 시험. 우리 내일 지장물 조사 사실은 이렇게 그냥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근데 뭐가 됐든 간에 테스트는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으러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 받으시잖아요. 하여튼 시험은 광야는 시험이 있는 거예요. 광야는 늘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은 뭐가 됐든 간에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통과해야 하거든요. 사탄이 주는 유혹은 이겨야 하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은 통과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잖아요. 아브라함아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근데 이 아브라함 입장에 보면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생각하겠어요. 아들을 바쳐야 하느냐 바쳐야지 않느냐 누가 쉽게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어요. 번제로 그러잖아요. 맨정신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미치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끊임없이 테스트한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시험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늘 힘들고 험난했던 길이에요. 세 번째 광야길은 줄이게 하신 길인데 너를 줄이게 하신 굶주리게 하신 길. 네 번째 징계가 있는 길이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께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이냐? 징계가 있는 길.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징계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나 징계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아무나 징계하면 어떻게 돼요? 폭행죄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잖아요. 남의 자식 건들면 안 돼요. 근데 징계받은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괴롭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했다 그랬죠. 징계했다. 40년 기간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기간이었다. 매맞는 기간이었다 그러면 여러분도 잘 알지만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고요. 넉넉 잡아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차로는요, 2-3시간이면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몇 년을 방황했다고요? 40년. 뭐 때문에요? 징계 때문에, 징계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냈죠. 근데 2정탐꾼 여호수아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하죠. 근데 나머지 10정탐꾼은 갔다 와서 어떻게 보고하나요?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저들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불며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우리를 죽이려고 광야에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원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려움 당한 게 하나님이 징계 때문에 어려움 당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인은 알거든요.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것은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어려움을 주구나. 근데 그것이 징계가 그 당시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지만 뒤돌아보니까 사랑의 징계였어요. 사랑의 채찍이었어요. 광야길은 마지막에 어떤 길이냐? 위험한 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여러분 잘 구분이 잘 안 될 거예요. 사막은 그야말로 모래밖에 없는 것을 사막이라고 그러고요. 광야는 거의 그 돌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돌밭. 광야는 돌밭이고 사막은 모래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모래밭이나 사막이나 광야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다 똑같아요. 동쪽을 봐도 서쪽을 봐도 남쪽을 봐도 북쪽을 봐도 다 똑같아요. 여기를 봐도 돌짝밭이고 저기도 봐도 돌짝밭이고 여기를 봐도 사막이고 저기를 봐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광야나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리면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으니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산속에 들어가면 길을 잃으면 사람은 죽잖아요. 그렇죠? 깊은 산속에 길을 잃어버리면 어딘지를 몰라요. 동서남북 분간이 안 되거든요. 바로 그게 광야예요. 광대하다.
이 광야길은 아주 넓습니다. 사막은 넓어요.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헤매기 쉽고 방황이 쉬운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서 위험해요. 광대에서 위험하고 거기는 또 불뱀과 정갈이 있어요.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떤 길이냐면 위험한 이 바로 광야길이에요. 이 세상은 늘 위험하잖아요. 하루하루가 미지의 세계고 위기의 연속이고 바람 잘 날이 없잖아요. 아마 제 삶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대동소이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광야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도 여러분 광야길을 1년 동안 걸어왔고 여러분도 1년 동안 똑같은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다 평탄한 길을 걸어온 것 같지만 누구나 다 이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위험한 길을 걸어왔고 정말 미지의 길을 걸어왔고 징계의 길을 걸어왔고 시험의 길을 걸어왔고 나를 낮추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왔어요. (1년)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아픔이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이 있었어요. 얼마나 남모른 눈물을 여러분 흘리셨나요? 얼마나 혹독한 시련과 험난한 일들이 여러분 많이 겪으셨나요? 누구나 다 이 모세가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길을 누구나 다 걸어오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 잠을 못 자면서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걸어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길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길이 비록 나를 낮추는 길이었고 나를 시험하는 길이었고 나를 징계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위험한 길이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평탄한 길만 감사한 게 아니에요. 형통한 길만 여러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고속도로 갔던 길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 나를 낮추고 나를 굶주리게 하고 나를 위험의 길,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징계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광야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광야길을 갈 때 우리는 글쎄요, 하나님 나는 나 혼자예요.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어려운 고통을 겪어야 하나요? 왜 나만 이런 아픔을 눈물을 내가 흘려야 하나요? 그런데도 여러분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먹이셨다 그러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힘든 험난한 광야길을 내가 혼자 걸어온 것 같지만 내 걸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셨어요. 하나님 우리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만나를 주셨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복이에요.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복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다는 게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주신 자만이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취해야 내가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먹이셨어요.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먹이신 거예요. 먹이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길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었어요. 4절에 그래서 24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붙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광야는요 우리가 농사만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옷도 만들 수 없고 신발도 만들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잖아요. 예, 돌짝밖에 없으니까 광야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신발이 필요해요. 신발이 없으면 부르터요 발이.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특별히 보호했다는 말이거든요. 광야에서 어떻게 옷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신발 만들 수 있겠어요? 요즘은 철저히 옷을 사잖아요. 그렇죠? 뭐 2년마다만 산다든지 3년마다. 우리 옛날에 어릴 때는 어땠어요? 무릎이 다 헤어지고 발을 막 어머니들이 뭔가 꼬매주고 그렇게 해서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길어야 10년 되면 다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옷을 만들 수 없고 신발을 만들 수 없는 그 광야에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 옷이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신발이 여러분 헤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광야 속에서도 험난한 광야 속에서도 징계의 고난의 길 속에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도 지난 1년을 뒤돌아보니까요 정말 광야길을 걸어온 것 같아요. 저도 1년을 뒤돌아보니까 편안한 길이 거의 없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족 중에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하겠어요. 교통사고 났는데 제가 폐차됐어요. 폐차될 정도로 큰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중상을 입든지 죽든지. 차가 폐차됐으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손 하나 안 다치게 하나님 하셨어요. 저녁 폐차될 정도의 사고가 났으면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데도 손 하나 안 다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보호가 있었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구나. 또 우리 가족 중에 코로나 감염이 됐거든요.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 10일 동안 수용 격리가 되고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본인이 건강해야 할 건데, 건강에 나와야 할 건데, 가족들이 가운데 전념이 안 될 건데, 제 아내에서 3번 검사했고, 저도 2번 검사했고, 근데 한 사람도 감염이 안 되고 건강하게 나왔거든요. 참 그 보름간을 지내면서 정말 하루하루 지내는데 정말 고통의 그런 시간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래도 지켜주셨어요. 개인적으로도 제가 왼발에 신경마비가 와가지고 제가 한 달 치료를 받았잖아요. 제가 하루만 늦게 병원 갔어도요 아마 왼발 못 쓸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하루만 늦게 갔어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건강에 또 주셔서 잘 걷잖아요. 근데 제가 1년만 뒤돌아봐도 참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저가 걷던 길들이 참 그 광야의 길과 위험하고 고통스럽고 낮추시고 참 그런 길이지만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모진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들 1년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분명하게 광야의 길은 분명합니다만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지난 1년 동안 나로 하여금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16절에 그랬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모이시나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여러분 16절 후반절이 중요해요. 마침내 결국은 내게 복을 주려 하시려느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요.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고난의 끝은 뭐냐면 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의 과정은 힘듭니다. 고난의 과정은 눈물겹습니다. 고난의 과정은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끝은 뭐냐면 행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불기둥에 구름기둥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아니면 어떻게 매일 만나는 먹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 있겠어요? 광야가 아니면 어떻게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경험했겠어요? 광야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요. 광야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하게 믿는 것은요, 광야길은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근데 광야길에 곳곳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숨겨진 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괴로움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춘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뒤돌아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고 은혜가 숨겨져 있고 거기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거예요. 평탄한 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어요. 절대 고속도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광야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였음을 모세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였고 그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그래서 모세는 그것조차도 광야길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잊지 마라, 기억하라. 당시에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길이지만 뒤돌아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니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년 살아오면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죠. 자존심이 상해서 괴로워서 눈물 흘릴 일도 많았죠. 내 삶이 힘들어서 좌절하고 내가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그렇게 여러분 주저앉고 싶을 때가 여러분 많았죠. 근데 그것이 고통스러운 기만이 아니었어요. 그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어요. 마침내 여러분의 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길은 저주의 길이 아니에요. 결코 나를 괴롭게 하는 길이 아니에요.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길이에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내가 1년 동안 걸어왔던 길이 비록 광야의 길일지라도 힘들고 험난하고 나를 낮추신 징계의 길이요 위험한 길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당신들 귀한 권속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